성경은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얘기를 기록해 놓은 겁니다. 근데 그 예수 그리스도가 누구시냐? 그는 곧 아버지 품속에서 독생하신 하나님의 아들이시다 이 말이에요. 그러면 하나님의 아들이 왜 이 땅에 오셨는가? 그는 이 땅에 오셔서 아버지의 뜻을 이루시고 또 우리의 죄를 그가 십자가에서 대속해 주시고 하늘로 승천하셨어요. 부활하셔서. 우리는 이것을 믿는 거라 이 말이에요. 왜? 거기에 생명이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믿는 예수 그리스도가 하나님의 아들이 맞느냐? 그런데 세상은 그것을 인정하지 않죠. 그러나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는 아버지 품속에서 독생하신 곧 말씀이 육신이 되어서 이 땅에 오신 메시아 곧 구세주라는 것을 믿는 거라 이 말이에요. 그러면 내가 믿는 예수 그리스도가 누구신지 물어보면 그 예수에 대해서 내가 증명을 할 수가 있어야 된다 이 말이에요. 우리가 그거를 증명을 못하면은 우리의 믿음이 헛것이라 이 말이에요. 우리가 남자와 여자와 만나서 그래서 우리가 결혼을 해서 신혼여행을 갔다 오면은 이제 그때 하나가 되죠. 그러면은 그 아내를 체험을 한 것이고 또 남편을 체험한 것이기 때문에 남편에 대해서 알게 되고 아내에 대해서 알게 되는 겁니다. 체험을 하지 않으면은 알 수가 없다 이 말이에요. 자, 그래서 하나님은 인간이 죄로 말미암아서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수 없다 이 말이야. 그래서 그 아들을 이 땅에 사람 곧 인자로 보내시는 것은 우리가 그 하나님을 보고 그 하나님을 말씀을 듣고 그 하나님을 체험하는 겁니다. 그래야 하나님을 아는 거라 이 말이에요. 하나님을 알라 힘써 하나님을 알라 하는 이 안다는 말은 그 영어로는 뭡니까? I see라 그러죠. 그 I see, 그 안다라는 말에는 본다라는 뜻이 들어있는 겁니다. 그렇게 보는 거와 아는 것은 같은 의미라 이 말이에요. 그리고 그것을 우리가 히브리적인 개념으로 보면은 그 안다, 본다 하는 그것이 히브리 개념에서는 체험을 했다 이런 뜻이라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우리는 하나님을 볼 수 없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아들을 이 땅에 보내주셔서 우리가 아들을 보고, 그죠? 아들이 하시는 말씀을 듣고 그가 하는 모든 일들을 우리가 체험을 하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가 하나님의 아들 곧 메시아라는 것을 믿게 되었다 이 말이에요. 그렇지 않으면 우리는 영원한 지옥불에 갈 수밖에 없다 이 말이에요. 그러니 우리가 영원한 그 생명을 얻을 수 있도록 자기를 십자가에서 피 흘려서서 우리의 죄를 대속하신 그 예수를 믿는다 이 말이에요. 그러면 그 예수에 대해서 우리가 얘기를 할 수가 있어야 된다 이 말이에요. 증명을 할 수가 있어야 됩니다. 그래야 내 믿음이 완전해지는 거예요. 우리가 결혼을 해야 상대를 알 수 있듯이 그걸 체험이라 그랬죠. 그래서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체험을 해야 하는 겁니다. 그러면 그 예수 그리스도가 누구냐 이렇게 물어봤을 때는 우리가 어떻게 대답을 해야 되느냐 이 말이에요. 그래서 성경은 이미 수천 년을 두고 예수가 이 땅에 오시는 메시아라는 것을 예언을 하고 있습니다. 그게 구약이에요.
그래서 구약은 뭐라 그랬습니까? 율법을 줘서 인간은 죄인이라는 겁니다. 그래서 죄값은 사망이에요. 영원한 정말 소망이 없는 겁니다. 그런데 율법을 주신 것은 메시아, 곧 예수 그리스도가 오신다는 것을 말하고 있는 거라 이 말이에요. 그럼 그 예수가 어떻게 오시는가? 이거를 갖다가 그 예수라는 것은 메시아죠. 그걸 수천 년을 두고 예언에 의해서 오신다 이 말이에요. 세상에 어떤 종교가, 어떤 교주가 수천 년을 예언에 의해서 온 교주가 어디 있습니까? 그냥 자기가 태어난 그때부터 일생이 시작되고 자기가 체험한 특별한 그 체험을 하나의 교리화해서 고등 종교가 되는 겁니다. 그러나 수천 년을 예언에 의해서 이 땅에 오신 분은 예수 그리스도 한 분밖에 없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구약은 어떻게 예언이 되어 있죠? 메시아는 첫째는 왕의 뿌리에서, 그리고 여자의 몸에서, 그리고 성령으로 잉태해서 베들레헴에 오신다. 이렇게 예언이 되어 있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구약은 이스라엘의 역사인데 그 모세를 통해서 율법을 줘서 그때서부터 그 예언한 모든 것이 이스라엘의 역사를 통해서 다 이루어지는 겁니다. 그래서 아브라함이 이삭을 낳고 이삭이 다윗을 낳고 다윗이 솔로몬을 낳고 이렇게 해서 쭉 요새까지 내려오는 겁니다. 이것은 그 이스라엘의 역사인데 그 역사를 기록해 놓은 것은 역사를 보라는 얘기를 하는 것이 아니고 그 왕의 뿌리에서 메시아 곧 예수가 이 땅에 오신다는 것을 말하고 있다 이 말이요. 얼마나 놀라운 일입니까? 그래서 아버지 요셉은 솔로몬의 뿌리예요. 다윗의 뿌리라 이 말이에요. 그리고 그 마리아 그 어머니는 나단의 뿌리에서 다 왕족이에요. 그렇게 오신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왕의 뿌리를 말하기 위해서 왕 얘기를 그렇게 많이 써놓은 겁니다. 왜 왕이 와야 되느냐? 왕이 와야 이 세상을 지배하는 왕을 결박할 수 있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왕이 온다는 얘기를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여자의 몸에서 다시 말해서 여인의 후손으로 오신다고 그랬어요. 그 여인이라는 것은 영적인 것을 말하는 겁니다. 생물학적인 것도 있지만은 그 영적인 것을 말하는 겁니다. 그래서 아담의 갈비뼈를 살을 취해서 하와를 만든다. 이 하와는 혈통이 아니에요. 부모가 없어요. 아담의 뼈와 살을 취해서 만든 여자라 이 말이에요. 그래서 하와라는 이름은 산자의 엄이라는 뜻입니다. 그리고 생명이라는 뜻이다 이 말이에요. 그리고 그 아담 뼈와 살을 통해서 나온 여자 다음은 누구죠? 사레 아브라함의 아내였죠. 근데 아브라함을 부르셔서 약속을 하셨어요. 너에게 아들이 있다고. 근데 아브라함은 100살이고 사레는 90이라 이 말이에요. 근데 생산을 할 수가 없다 이 말이에요. 그러나 하나님은 너는 앞으로 사레라고 하지 말고 사라라 하라. 사레라는 것은 무자식이라는 뜻이라 이 말이에요. 그리고 하나님이 명하셔서 이삭을 약속으로 주시는 겁니다. 이삭은 뭡니까? 아브라함은 아들이 있었죠. 이스마엘이라는 큰 아들이 있었지만은 하나님이 약속한 아들은 이삭이에요. 이삭을 장자로 치는 겁니다. 그 이삭을 하나님이 주셨다 이 말이에요. 근데 그 이삭은 구약은 다 비유예요. 오실 메시아 곧 예수 그리스도의 비유라 이 말이에요. 그래서 여자의
후손이 되는 겁니다. 이삭은. 그리고 이제 마리아에게서 누가 나오시는 거죠? 메시아, 곧 예수 그리스도가 오시는 겁니다. 그 마리아는 여자예요. 그리고 그 마리아에게는 일반 여자가 아니라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는 겁니다. 천사가 찾아와서 너에게 아들이 있을 것이다. 그의 이름을 예수라 하라. 분명하게 이렇게 예언대로 다 이루어지는 겁니다. 그래서 그를 우리를 죄에서 구원하실 자라 그랬어요. 그래서 이름을 예수라 하라. 이렇게 이 얘기를 한다. 그래서 하와,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진 것이 여자고, 사라,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진 여자, 마리아,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진 여자라 이 말이에요. 그래서 마리아에게서 마침내 성령이 임하셔서 예수 그리스도 곧 인자로서 이 땅에 베들레헴에서 탄생하시는 겁니다. 할렐루야. 우리는 내가 믿는 믿음을 내가 증거를 할 수 있어야 돼요. 예수 그리스도가 누구냐 이러면 그가 어떻게 나셨으며 그는 곧 하나님의 아들이시며 그가 하나님이라는 걸 증명을 할 줄 알아야 돼요. 그걸 모르면 그냥 믿어요. 그건 자기의 신념일 뿐이라 이 말이에요. 신념에는 생명이라는 게 없습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믿음을 주셨고 그 믿음을 의로 여기고 그 의가 있기 때문에 우리에게 영생을 주시는 거예요. 성경은 이렇게 하나님을 만나는 법이 있어요. 그냥 마구잡이로 되는 것이 아니라 이 말이에요. 근데 오늘날 그런 걸 뭐 신경도 안 쓰죠. 왜? 다 천국 간다고 생각하니까. 심각한 문제라 이 말이에요. 그래서 마침내 그는 수천 년을 두고 예언한 그 예언대로 왕의 뿌리에서 여인의 몸에서, 그리고 여인의 몸이라는 동정녀를 말하는 겁니다. 여자의 몸에서 성령으로 잉태하셔서 이 땅에 오신 분이라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그는 혈통으로 온 사람의 아들이 아니라 이 말이에요. 물론 사람의 아들로 오셨지만 그는 왕의 뿌리에서 동정녀, 처녀의 몸에 성령으로 잉태돼서 이 땅에 오신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겁니다. 이를 우리가 믿는 겁니다. 세상은 이걸 아무리 보고 들어도 믿지를 않습니다. 우리는 성령을 받았기 때문에 이 사실을 확실히 체험을 한 자들이라 이 말이에요. 그래서 우리의 믿음은 간사함이 없습니다. 그래서 목에 칼이 들어와도 우리는 그 예수를 부인할 수가 없다면. 왜? 우리의 구세주이기 때문에. 그리고 우리는 이 복음을 우리는 전해야 될 사명을 가진 자들이라 이 말이에요. 성경은 분명하게 이런 하나님의 뜻이 있는 겁니다. 우리는 그냥 아무 그냥 자기 생각대로 자기 마음대로 신앙생활을 한다 이 말. 자, 그래서 말씀이 형상, 하나님의 말씀은 본체라고 그래요. 그래서 우리는 볼 수가 없습니다. 영이기 때문에. 그러나 그 본체의 형상, 영을 우리 눈으로 볼 수 있는 그런 유일하신 분이 하나님이라는 신이에요. 그래서 예수가 인자로서 이 땅에 하나님의 아들이 오시는 겁니다. 그 얘기를 지금 성경은 다 기록해 놨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우리의 믿음이라는 것은 온전한 겁니다. 완전한 겁니다. 자, 그래서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셨는데 예수님이 오시려면 또 뭐라고 예언이 되어 있죠? 반드시 메시아가 오시기 전에 먼저 와야 할 자가 있다 그랬어요. 그가 누구냐? 엘리야라 그랬어요. 근데 엘리야가 왔죠? 사가랴를 통해서
침례 요한이 예수가 오기 전에 먼저 왔어요. 근데 침례 요한은 자기가 엘리야인 줄 모르죠. 근데 예수께서 뭐라 그랬어요? 저가 엘리야라고. 그러니까 엘리야가 온 다음에 누가 오는 거예요? 예수가 오시는 겁니다. 침례 요한이 먼저 오고 그 다음에 예수가 오시는 겁니다. 성경은요 그렇게 뭔가 이렇게 애매모호한 게 없다 그랬죠. 정확무한 하나님의 말씀이에요. 그것이 다 이루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소망을 가지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침례 요한이 그랬어요. 저가 오실 하나님의 어린 양이라고. 그래서 침례 요한을 따라다니는 제자들이 메시아라는 말을 하니까 얼마나 놀랬겠어요. 그래서 궁금해서 그에 가서 묻는 겁니다. 당신이 어디 있느냐고. 예수께서 뭐라 그랬어? 와, 보라.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우리가 보통 그러죠. 당신이 누구냐고 이러면 나는 누구 이렇게 설명을 하죠. 근데 예수께서 뭐라 그랬어요? 더 쉽게 말하면 당신이 오실 메시아냐고 이렇게 물어본 거예요. 그랬더니 예수께서 뭐라 그랬어요? 와보라 그랬어요. 나 너희들이 그 예언한 대로 이 땅에 온 내가 곧 메시아야 이렇게 설명을 하지 않고 뭐라 그랬어요? 와보라 그랬어요. 그래서 우리는 성경이라는 것은 영적인 거예요. 공부를 해서 알 수 있는 것이 아니에요. 우리가 그냥 표현할 그런 그 언어가 없기 때문에 성경 공부라고 하는데요. 성경은 공부를 하는 것이 아니라 그죠? 상식적으로 생각해 봐도 그건 영적인 거예요. 그냥 인간의 지식으로 이걸 어떻게 안다는 겁니까? 우리는 영을 죄로 말미암아 상실했어요. 그 기능을.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수 없는 존재예요. 그러니 생명을 얻을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들어야 순종해 살죠. 그 순종했을 때에 우리가 생명을 얻는 겁니다. 그것이 불가능해졌다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아들을 보내서 보여주는 겁니다. 영이 죽었기 때문에 이제는 우리에게 보여주는, 우리는 육과 혼만 있기 때문에. 그래서 우리가 생각하는 겁니다. 보니까 도대체 세상에서 할 수 없는 일들을 하시거든요. 세상은 감당할 수 없는 말씀들을 하시거든요. 그러니까 그 제자들이 그거를 보고 와서 메시아가 왔다고 가서 자기 친구들한테 얘기를 하는 겁니다. 자기 식구들한테 얘기하고. 그러니까 성경은 공부를 하는 것이 뭐라고요? 보는 거예요. 누구를 보는 거예요? 누구를 보는 거죠? 누구를 보죠? 와보라 한 사람이 누구예요? 그럼 누구를 보라는 거예요? 그럼 예수를 본다는 건 누구를 본다는 거예요? 하나님은 볼 수 있어요, 없어요? 영원히 볼 수 없다고 기록이 되어 있죠, 성경에? 그런데 우리가 예수를 보면 하나님을 봤다는 말은 뭐예요? 말이 안 되잖아요. 성경에는 하나님을 영원히 볼 수 없다 그러는데 우리가 예수를 본 거는 하나님을 봤다는 건 뭔 말이에요? 아까도 얘기했잖아. 하나님은 신이라 이 말이에요. 영원히 볼 수 없어요. 영적 존재이시니까. 그러나 하나님은 영이시지만 자기를 보여주시는 본체의 형상을 가지신 유일한 신이에요. 하나님의 그 유일하심이 없었다면 인간은 절망이죠. 왜? 하나님을 볼 수 없기 때문에. 이미 영은 죽었고. 그러니까 하나님과 사귐이 불가능합니다. 그런데 아들을 이 땅에 인자, 사람으로 보내주시는 겁니다.
우리는 하나님이 사람으로 오셔서 하나님을 보고 하나님을 만지고 하나님의 음성을 들은 겁니다. 할렐루야. 그럼 우리는 하나님을 봤어요? 안 봤어요? 누가 전도 나갔는데 하나님이 어디 있어? 하나님의 손 보여봐. 이렇게 하면 여러분 뭐라 그럴 거예요? 나는 봤지. 이렇게 얘기해야 되겠죠? 이때니까 이래야 돼요. 아니면 하나님을 봤지 나는. 이래 어떻게 해야 돼요? 우리는 하나님을 본 자들이에요. 그러니까 우리의 믿음이 천국 가는 거예요. 하나님을 못 봤다면 우리가 어떻게 천국 갑니까? 예수께서도 그랬죠. 나를 본 것은 아버지를 봤다고 빌립한테 그러잖아요. 그는 태초부터 아버지 품속에 있던 독생하신 하나님의 아들, 곧 하나님이시다 이 말이에요. 이게 우리의 믿음이에요. 그것이 유일하신 신이 하나님이세요. 그래서 기독교는 종교가 아니라 이 말이에요. 실상이라 이 말이에요. 우리는 하나님을 봤어요, 안 봤어요? 그 보았다는 말은 무슨 뜻이라고요? 하나님을 보았다는 건 하나님을 안다는 말이라고 그랬잖아요. 안다, I see라는 것은 본다는 뜻이 있다고 그랬잖아요. 근데 그 본다, 안다라는 것은 히브리 개념은 체험이라 이렇게 말한다 그랬잖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보고 듣고 체험을 한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제 하나님을 보았고 하나님을 안다고 하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러면 우리가 하나님을 증거하고 그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증거할 수 있어요, 없어요? 여러분 심각하게 들어야 돼요. 하나님을 알고 하나님 말씀대로 살면서 하나님을 증거하지 못하면 생명이 없어요. 근데 우리는 별로 신경을 안 쓰죠. 왜? 아직까지 나이가 있는데 아주 50년 더 살아봐야지. 50년 실컷 살던데 죽을 때 그게 생각도 안 날 거야 아마. 그냥 어디 가는 거요? 그냥 끌려가는 겁니다. 그 저승사자, 시커먼 옷 입은 사람한테 끌려가는 겁니다. 거기 끌려가면 어떻게 돼요? 어디로 가겠어요? 우리는 죽음을 맞이할 때 천사들이 우리를 모시러 와야 된다 이 말이에요. 부자들은 왜 부자가 되는 줄 아십니까? 보통 사람들보다 상상력이 더 뛰어나기 때문에 부자가 되는 거예요. 하나님은 우리에게 왜 이런 상상력이라는 걸 주셨을까요? 왜 혼을 주셨을까요? 하나님을 좀 더듬어 찾아가라는 겁니다. 우리가 성경을 하나만 읽어보세요. 상상을 해보세요. 그가 물을 포도주로 만들으셨어요. 상상을 해보세요. 그가 못할 게 뭐 있는가? 여러분 그러면 상상을 못해요. 그냥 물이 포도주가 됐대. 그거밖에 몰라. 그게 어떻게 그렇게 되지? 믿어야 되나 안 믿어야 되나 이러죠? 그럼 머리가 좋은 사람은 이걸 응용을 합니다. 물이 포도주가 됐다는 머리가 시간과 공간을 초월하시는 분이에요. 그는 만물을 창조하신 창조자예요. 그는 무엇이든지 할 수 있는 전능한 자예요. 그러나 이런 얘기를 모르는 사람은 없겠죠. 그러나 그걸 믿지 않죠. 왜? 체험을 안 해봤기 때문에. 그럼 보이지 않는 하나님을 우리가 어떻게 체험하느냐? 믿음으로 하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기도하는 겁니다. 기도는 믿음 없으면 안 하는 거예요. 근데 기도를 안 하는 건 뭐가 없는 거예요? 믿음이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믿음이 없는 기도는 뭐예요? 응답이 없어요. 아니 이렇게 단순하게 가르쳐줘도 모르면은 뭐 어떻게 할 수가 없어요.
세상은요, 정말 엄청난 것들이 많습니다. 그래서 뭐라고 해요? 부자들은 흔히 하는 말이 뭐죠? 돈이 보인다 이러죠? 그런데 여러분은 앞만 봐도 안 보이죠? 그 차이예요. 그렇잖아요. 당신이 오실 메시아니까 보고 목숨을 내놓고 따릅니다. 그런데 당신이 메시아냐? 보아라. 보고도 어떻게 해요? 십자가에 다는 사람이 있어요. 그런 두 종류가 있어요. 그가 하나님의 아들 하나님을 알고 죽이려는 자가 있고, 그가 하나님의 아들 하나님을 알고 목숨을 내놓고 그를 따르는 자가 있고. 여러분 좀 자세히 좀 머리가 있으면 생각을 해보라 이 말이요. 성경은 죽느냐 사느냐 이 문제를 다룬다 그랬잖아요. 식사 때를 모르는 사람 한번 손 들어보세요. 밥을 먹어야 되는지 안 먹어야 되는지 이걸 아직 잘 모르는 사람이 있으면 한번 손 들어봐요. 식사 때는 다 알죠, 그죠? 아무리 무슨 일이 있어도 식사 때는 다 알죠? 왜? 배가 고프니까. 여러분은 육체만 가지고 있는 것이야. 육체라는 것은 배가 고픈 걸 알아요. 그래서 먹어야 돼. 우리는 영혼이라는 게 있어요. 영혼도 배고픔을 느껴야 돼요. 영혼은 하나님의 말씀을 먹는 거예요. 이 하나님의 말씀을 사모하지 않으면 어떻게 해요? 굶어 죽어요. 여러분 식사 안 하면 어떻게 돼요? 굶어 죽죠? 근데 아무리 바보라도 식사는 챙겨요, 안 챙겨요? 그거는 본능이기 때문에. 왜? 안 먹으면 죽는다는 걸 알기 때문에 아무리 바보라도 밥을 먹어요. 영적인 것도 마찬가지예요. 예수 그리스도 이 땅에 오신 역사적인 인물이에요. 그를 우리는 봤어요. 그의 말씀을 들었어요. 잊어버릴까 봐 여기 책에다 기록도 해놨어요. 그리고 오늘도 그가 하신 말씀대로 순종하면은 따르는 표적들이 나타나요. 그런데 어때요? 세상에 놀러 가는 사람이 있어요. 그게 한 부류가 그래요. 한 부류는 어떻게 해요? 이 세상에 있을 동안 내가 주를 위해서 살겠다는 이런 부류가 있는 거예요. 부자도 마찬가지예요. 앞으로 플래톤이라는 이것이 엄청난 부를 가져온다. 그걸 따른 사람은 강남에 빌딩을 지어요. 미친놈 무슨 플래톤이 가난하게 살아요. 그 얘기를 해줘도 참 그래. 우리는 굉장히 예민해야 돼요. 예리하게 볼 줄 알아야 돼요. 모든 사물을. 그래야 육감이 있어야 돈을 벌어요. 영감이 있어야 영생에 들어가는 거고. 우리는 몰랐다고 말을 할 수가 없어요. 아니, 하나님은 안 보이는데 어떻게 믿어요? 그래서 안 믿었어요. 갈 수가 없어요. 왜? 아들을 통해서 이제 하나님 자신을 다 보여주셨어요. 다 나타내 주셨어요. 그리고 하나님이 계시다는 것을 갖다가 엄청난 그 표적과 이적을 통해서 다 보여줘요. 물이 포도주가 되고 죽은 자가 살아나고 오병이어의 역사가 일어나고 바다가 잠잠해지고 오만 걸 다 보여주셨어요. 이제 여러분들이 난 몰랐어요. 이렇게 할 수가 없다 이 말이에요. 바보들은 하나님이 이해하실 거야. 그건 뭐 바보니까 뭐. 그러나 우리가 이성을 가지고 있는 온전한 사람이라면은 그 죄를 우리가 담당해야 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제는 믿지 않는 것이 죄라고 하는 거예요. 왜? 하나님이 이 땅에 오셔서 33년을 계셨어요. 그래서 하나님의 모든 것을 다 보여주셨어요. 그리고 믿으라. 그러면 너에게 영생이 있다고 하셨어요. 그리고 믿는 자는 너희들이 무엇인지 기도하면 이루어진다는 약속을 하셨어요. 한번 생각해 보세요. 하나님이 창조자 맞죠? 영적인 것 때문에 영생을 명하셨고 육도 있는 걸 알기 때문에 필요한 걸 구하라고 이렇게 하고 가셨어요. 그러고 자식들
걱정하지 마. 내가 책임진다고 이렇게 하고 가셨어요. 약속이에요. 그러나 우리가 예수를 인정하지 않으면 그 약속이 이루어지지 않는 겁니다. 약속은 믿는 자에게 이루어지는 거라 이 말이에요. 그래서 여러분이 아무리 성경을 읽고 공부를 해도요, 하나님을 알 수가 없어요. 하나님을 아는 방법은 예수를 찾아가는 거예요. 그리고 그가 하는 모든 것을 보고 그가 하신 말씀을 듣고 그가 하신 일들을 나도 체험하는 겁니다. 그래야 성경을 알게 되는 거예요. 기가 막힌 말씀 하시죠? 그래서 와보라. 그래서 와서 보고 당신은 메시아라고 인정하고 목숨을 내고 그를 제자가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예수께서 뭐라 그랬어요? 너 그렇죠? 제자고 너는 간사함이 없는 자라고. 제자들은 간사함이 없어야 돼요. 예수가 메시아라는 걸 믿고 목에 칼이 들어와도 그것을 부정하지 않는 거라 이 말이에요. 그런 믿음을 가지니까 뭐라고 예수께서 네가 와서 보고 내가 메시아라는 걸 네가 체험했지. 그러면 그런 사람은 어떻게 하라 그랬어요? 밑에 보면은 몇 절이야 이게? 응? 이게 잘못 봤네. 그렇죠. 43절에 보래. 이튿날 예수께서 갈릴리로 나가라 하시다가 빌립을 만나 이르시되 나를 쫓으라 그랬어요. 우리가 예수를 보고 예수 얘기가 성경에 다 있는 거요. 여기서 성경을 보면은 예수를 본 거요. 예수의 말씀을 들은 것이요. 예수가 하신 일들을 믿으면 체험한 거요. 예수가 하신 일을 우리도 할 수 있다 그랬으니까. 이런 자는 어떻게 하라고요? 나를 쫓아. 그럼 예수를 쫓는 사람들은 다 어떻게 됐어요? 예수를 쫓은 자는 제자들이죠? 그 제자들은 다 어떻게 됐어요? 다 죽었어요. 이게 하나님을 아는 자예요. 이거를 예수를 안다는 자들이에요. 그러나 오늘날 성경 공부하고 뭐 잔뜩 머리에 담아놓고 하나님을 아니 예수가 뭐 어떤 분인지 아니 와서 배우라느니 그런 사람은 죽는 사람 못 봤어요. 하나님을 아는 자, 예수를 아는 자, 진리를 아는 자는 다 죽었어요. 다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를 내놓고 자기를 깨부수고 내 원대로 말고 아버지 원대로 다 가셨어요. 물론 요한만은 밤모섬에 놔둬서 주님이 분반 일을 시켰죠. 그래서 계시록을 쓰게 하신 겁니다. 그만 그렇게 하지만 딴 다 죽었어요. 예수를 아는 자는 다 죽어요. 왜? 거기에 생명이 있기 때문에. 성령은 생명에 대한 얘기를 하는 겁니다. 근데 여러분은 헷갈리죠? 도대체 뭐 어떻게 해야 되는 거야? 뭐 교회 다닌다고 어떻게? 그럼 예수 믿으면 어떻게 해야 되나? 그래서 영리해야 된다 이 말이요. 생각을 해야 되는 겁니다. 하나님의 복을 받고 생명을 얻으려면 엄청난 노력을 해야 됩니다. 세상도 돈 벌려면 노력 많이 해야 됩니다. 가만히 있으면요 돈이 안 들어옵니다. 엄청난 노력을 해야 되는 겁니다. 더 쉽게 말하면 자기 자신과의 싸움이에요. 자기 자신을 이기지 못하는 사람은 가난한 거예요. 자기 자신을 이기고 극복한 사람은 돈을 버는 겁니다. 근데 그 자기 자신을 이기는 게 굉장히 쉽지 않습니다. 자기 자신을 아는 것도 어려워요. 자기 자신을 아는 사람도 그리 많지 않습니다, 여러분. 그런 사람이 어떻게 하나님을 안다고 말할 수 있겠어요? 자기 자신도 모르는데. 그러나 하나님은 우리에게 보여주셨어요. 자기 아들을 통해서 우리가 보고 듣고 만지고 완벽하게 체험할 수 있도록. 그래서 우리의 믿음은 우왕좌왕할 수가 없어요. 다 죽는 거예요.
근데 뭐가 그렇게 어려워요? 진리를 알고 싶다? 하나님 말씀대로 살고 싶다? 예수를 보면 돼요. 와보라 그러잖아요. 예수께 관심이 있는 자는 와보라 그러잖아요. 그거 하신 머리 일이 보세요. 물이 포도주가 되고 죽은 자가 살아나고 오병이의 이적이 나고 귀신이 떠나고 병이 고쳐지고 마귀를 심판하고 당신이 메시아라는 거요. 그러니까 그를 따르는 겁니다. 그를 쫓는 것은 예수와 함께 십자가에서 다 죽는 거예요. 그런데 예수 믿는다고 그래요? 나 하나님 믿어요. 나 교회 다녀요. 교회가 뭐냐고. 목사님한테 가서 물어보라. 예수는 누구냐고. 전도사님한테 물어보라고. 그럴 거예요? 응? 자기 부인 보고, 이 사람 누구냐고. 우리 부인인데요. 이 사람 어떤 분이에요? 글쎄요. 그런 사람이 있어요? 자기 부인 보고, 글쎄요, 이분이 누구? 그럼 단양 이혼 당하겠죠? 응? 그건 체험을 해야 알기 때문에. 이렇게 간단한 거예요. 성경은 예수에 대한 얘기입니다. 그래서 예수를 보라는 거예요. 네가 하나님 알고 싶으냐? 진리를 알고 싶으냐? 네게 믿음이 알고 싶으냐? 그럼 내게 와서 보라는 거예요. 그리고 33년 계셨다가 3년 공생애를 통해서 우리에게 보여주셨잖아요. 그걸 우리가 쫓는 겁니다. 그게 하나님의 일이에요. 뭐가 어려운 게 뭐가 있습니까? 뭐가 어려워요? 전도하라 그랬어요. 주님이 우리에게 인간을 지어놓고 에덴 동산을 두시고 모든 것을 다 임의로 누리게 하시고 하나만 지키라 그랬어요. 그게 뭡니까? 선악과를 알게 하는 나무를 먹지 말라. 이 계명을 주셨어요. 그러면은 뭐든지 다 네가 누리고 네가 행복하게 살아라 그랬어요. 오늘날도 마찬가지입니다. 전도하라는 거예요. 뭐가 어려워요? 왜 그렇게 헤매죠? 내가 할 일이 뭔지를 모른다면 그거 참 그렇게 쉽게 가르쳐줘도 예수께서 나를 쫓으라. 내가 이 땅에 온 것은 전도하러 왔다 그랬잖아요. 그것 때문에 다 죽은 거 아니에요? 뭐가 그렇게 어려워요? 참 답답하죠. 그래서 성경은 누구든지 영생을 얻을 수 있다는 거예요. 세상은 누구든지 부자가 못 돼. 다 이 개인차가 있기 때문에 머리 좋은 사람 있고 나쁜 사람 있고 좋은 환경에서 자란 사람 있고 나쁜 환경에서 자랐기 때문에 그런 걸 갈리지만은 성경은 예수 한 분을 보고 다 믿으면 천국 가는 거예요. 왜 좀 집중을 하지 않느냐 이 말. 다 좋은데요. 그 왜 전도 왜 꼭 그거 해야 되느냐. 그렇죠? 제일 싫은 거 하라 그러니까. 어제 요 목사님들 와서 그래서 궁금하죠? 아니 목사님은 뭐 직업도 없고 그런데 어떻게 그렇게 하나님이 복을 주시냐고. 저요? 직업이 없는 게 아니에요. 저 직업이 있어요. 그랬어요. 아니 뭐 돈도 못 버는데 무슨 직업이 있냐고. 이게. 저요 전도하러 다녀요. 그래. 난 노는 거 아니에요. 나 전도 다녀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채워주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목사님들이 딱 입을 벌리죠. 그런 얘기를 해줘도 못 들어요. 응? 앞으로 플랫폼이 뜬다. AI가 뜬다. 얘기도 못 알아듣죠? 전도하라고 그래도 못 알아들어요. 그래, 참 답답하다니까요. 아무리 얘기를 해줘도 못 알아들어. 세상에도 못 알아듣고, 교회 와도 못 알아들으면 참 어떻게 하라는 거예요? 성경만큼 쉬운 게 없어요. 참으로 단순하고 쉬워요. 근데 인간의
철학이라는 걸 가지고 성경을 접근을 하니 꼬이고 자기도 모르고 남도 모르는 거예요. 성경을 공부하라고 돼 있지 않아요. 어? 성경은 예수 얘기라는 거예요. 오직 그 예수가 모든 것을 다 키를 쥐고 있다 이 말이에요. 응? 하나님을 아는 키, 천국을 가는 키, 복을 받는 키, 그가 예수가 가지고 계세요. 그렇게 예수를 보면 다 풀려요. 아니, 나는 기도를 해도 응답이 없다고. 그러면 예수를 보라 이 말이에요. 예수는 어떻게 기도하셨어요? 아버지 이렇게 해주세요 하면 금방 돼. 그러면 어떻게 예수는 기도하면 이렇게 금방 하나님 아버지가 들어주시지. 가만 봐요, 예수의 생애를. 한 번도 자기 뜻대로 한 게 있는가? 얼마나 쉬워요. 아버지 말씀대로 살면 금방 기도가 응답 오는 거야. 왜 그런 걸 모르죠? 전부 다 자기 생각으로 해. 그렇다고 되나? 이렇게 해야지. 이렇게 하면 하나님이 좋아하셔. 성경은 법이 있어요. 하나님이 정해놓은 법이 있어요. 율법이 있고 이제는 예수가 법이에요. 그 복음을 우리에게 주셨잖아요. 그 복음대로 사는 거예요. 옛날에는 율법대로 살았지만은 얼마나 단순하냐 이 말이요. 응? 그것이 쉬운 게 어디 있어? 와서 딱 보면 다 알 거 아니야. 이게 피아노라고. 피아노요? 그게 뭔데요? 보여줘. 이런 게 피아노요. 그게 피아노야. 이 꽃이야. 꽃이 어떤 건데? 보면, 뭐 설명할 필요 있어요, 없어요? 성경 공부를 할 필요가 없어요. 예수를 보면 다 돼요. 근데 그거는 안 해. 그냥 세상 학문을 가지고 고고학적으로 역사학적으로 참 답답하죠. 이스라엘 역사는 메시아 온다는 얘기를 하기 위해서 써놓은 거예요. 이 인간이라는 걸 몰라서 그런 거예요. 하나님은 인간을 통해서 아들을 통해서 하나님이 영광을 받으시는 거예요. 그가 창조자예요. 그가 뜻대로 하는 거예요. 오늘날 뭐라고 합니까? 하나님이 인간을 지은 것은 하나님과 사귐을 갖게. 물론 사귐을 갖죠. 그러나 그것이 목적이 아니라는 겁니다. 하나님은 스스로 계시는 분이 뭐가 아쉬워서 인간을 만들어서 사귐을 가져요? 그렇게 전부 다 인본주의가 되는 겁니다. 우리는 피조물이에요. 피조물이라는 말이 뭡니까? 그것을 지은 자의 목적에 순종하는 거예요. 그런 단순한 논리를 몰라요. 그저 뭐가 어떠고 저떠고 뭐. 언어가 우리에게 무슨 생명을 줍니까? 역사가 우리에게 무슨 생명을 줍니까? 철학이 우리에게 생명을 줍니까? 좀 깨어 있으라 이 말이요. 그렇게 쉽게 얘기를 해줘도 참 답답하다 이 말. 오죽하면 예수께서 침례를 받아라. 침례가 뭡니까? 자기 걸 다 버리는 겁니다. 다 버려야지 예수님이 하신 말씀, 예수님이 하신 일들을 믿을 수 있는 거예요. 인간의 지식, 인간의 그런 얄팍한 그런 지혜를 가지고 물이 어떻게 포도주가 돼? 물이 어떻게 걸어? 대번에 그러죠. 그가 메시아고 우리에게 다 버려라. 그래서 그 사울이 뭐라 그랬어? 그렇게 사람 예수 믿는 걸 잡아가 죽이고 하다가 예수님을 만나서 뭐라 했어? 다 버렸잖아요. 배설물처럼 버리는 거예요. 그렇게 얘기를 했어. 가서 또 밥은 되게 잘 먹죠? 육신을 위해서는 그렇게 열심을 내면서 왜 영혼에 대해서 관심이 없느냐? 영혼은 천국 가고, 영혼은 가정, 자식이 잘 되고, 영혼은 내가 이 땅에서 하나님의 일을 하고, 이런
엄청난 정말 기쁨과 행복과 그 영광을 누릴 수 있는데 말이에요. 여러분 다 버리세요. 단순하세요. 단순하면 되는 거예요. 단순하게 해보세요. 예수가 그래서 나를 쫓아라. 그럼 쫓아가 뭐야? 전도하러 다녔어요. 한번 해보세요. 그분 말씀이 얼마나 멋있어. 저 안 놀아요 그러더라고. 아니 직업도 없는데 그럼 어떻게 생활하세요? 저 안 놀아요 그랬어. 아니 뭐 직장 안 다니신다면서요? 직장은 안 다니는데 저는요 매일 전도 다녀요. 어디요? 전철에도 다니고 공원에도 다니고 전도 다녀요 그러더라고. 그게 어렵습니까 여러분? 어렵지. 하기 싫은 일을 해야 되니까. 그래서 예수를 아는 겁니다. 예수를 알아야 목숨을 걸고 하는 겁니다. 그때 무엇이든지 구하면 하나님이 약속을 지켜주는 거예요. 이렇게 단순하게 돼 있어요. 뭐 그렇게 복잡할 게 없어요. 그렇기 때문에 교회는 어떤 누구도 하나님의 생명과 은혜와 복을 받을 수 있는 거예요. 단순하기 때문에. 왜 우리는 이거를 왜 얘기를 해줘도 못 알아듣느냐 이 말이요. 자, 이제 무슨 얘기인지 잘 알겠죠? 머리 쓰실 필요 없어요. 우리 눈 있잖아요. 응? 우리 귀가 있잖아요. 손이 있잖아요. 그래서 보고, 듣고, 실천하는 겁니다. 자, 그래서 여러분이 정말 진리를 알고 정말 주를 위해서 그 좁은 문이지만은 그 좁은 문으로 들어가 보세요. 그러면은 성령이 역사를 하시는 겁니다. 예수께서 그랬잖아요. 잘 들어야 돼요. 그런 예수님 오셔서 보여주고 말씀해주고 정말 사람이 할 수 없는 일들을 하셨잖아요. 근데 참 재밌는 게 아니에요. 그러니까 사람들이 얼마나 많이 몰려요. 제자들도 500명이 넘었어요. 12명만 있었던 게 아니라 처음에는. 그래서 예수께서 뭐라 그랬습니까? 나를 쫓으라 그랬어요. 그 말을 이렇게 표현했었어요. 너는 내 살을 받아 먹고 내 피를 받아 마셔라. 우리가 예수의 피를 성찬식 때 마시는 게 뭡니까? 그가 이 땅에 오신 것을, 다시 말해서 복음을 전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 복음을 전하라는 말을 하니까 어떻게 해요? 다 가버렸어. 그 500명 제자도 다 가버렸어. 12명만 남았어. 그래서 너도 어디도 가려냐 이러니까 영생의 말씀이 여기 계신데 우리가 어딜 가냐니까. 그랬어요. 그런 그들도 예수께서 십자가에 가시니까 어떻게 됐어요? 얼마나 실망이 컸겠어요. 물이 포도주가 되고 죽은 자도 살리고 어마어마하잖아요. 그런데 완전히 그만 모두가 바뀌죠. 그런 엄청난 하나님의 아들, 하나님이 하시는 일을 하던 분이 그냥 잡혀가요. 근데 인간은 모르죠. 그는 아버지의 뜻대로 가셔서 십자가에 올라가시는 겁니다. 그래야 전 세계 영혼들을 구원하기 때문에. 그걸 모른다면 인간은 그 하나님의 뜻을 몰라요. 그러니까 가지 말라고 막 그러죠. 그렇게 너무 힘없이 그냥 순순히 가서 십자가에서 죽으셨어요. 그냥 뭔가 이적이 일어날 거 막 기대했겠죠. 근데 죽으셨어요. 왜? 나는 아버지의 뜻을 다 이루었다 그랬어. 우리는 그런 걸 알아야 돼요. 예. 그러니까 십자가에 갈 때 어떻게 다 도망갔어요. 12명도 다 도망갔어요. 그때도. 그래서 그 전에 예수께서 뭐라고 했어요? 너희들은
성령이 와야 된다고. 성령이 오시지 않으면은 절대로 나를 쫓을 수가 없다 그랬어요. 그러니까 죽을 때 다 도망갔죠. 그리고 사흘 안에 부활하셨어요. 이때서야 이제 괴롭습니다. 그가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걸 진짜 그때 진짜 아는 거예요. 그래서 마가의 다락방에서 기다립니다. 예수님이 말씀하신 대로. 성령이 오셨죠? 그때는 다 죽었어요. 그때 아는 거예요. 그때 예수가 하나님의 아들, 하나님이시라는 걸 그때 아는 겁니다. 그러니까 성령이 오시니까 예수께서 성령에 의해서 내 원대로 말고 아버지 원대로 되기를 원하나이다. 그러니까 철저하게 성령을 의지하고 성령의 명령에 따라 그가 순종하셨어요. 그래서 온전히 제자들만이 그를 쫓았어요. 예수 그리스도의 뒤를 쫓았어요. 그들이 오늘날 전 인류를 다 구원한 겁니다. 어려워요? 그 사람들이 무슨 돈이 많고 무슨 조직이 있고 이래서 한 겁니까? 오직 그를 쫓은 거예요. 하나님이 그와 함께 하는 겁니다. 그래서 전 인류가 구원을 얻는 거예요. 그리고 얼마나 영광스럽게 이 하나님의 말씀책에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그들의 이름이. 얼마나 정확해요. 내가 이제는 죽어야 된다. 그래야 너희들 유익하다. 죽으셨어요. 그때 사흘 만에 살아나셔서 하늘로 성천하셨어요. 500명이 봤어요. 그런 걸 우리가 증거할 줄 알아야 돼요. 그리고 뭐라고 했어? 그가 예언하신 대로 아버지께, 내가 하늘나라에 가면 아버지께 받아서 성령을 보내줘. 아버지가 있다는 게 증명이 되죠. 하늘나라가 있다는 게 증명이 되죠. 성령이 오시기 때문에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 삼위가 일체이신 한 분이라는 걸 우리가 증거가 되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그 믿음으로서 영원한 나라를 가는 거예요. 여러분도 이제는 예수님을 찾아가세요. 그리고 그를 보고 그의 말씀을 듣고 그가 하신 일을 체험하세요. 왜? 이제는 믿고 침례받고 성령이 임하셨기 때문에 우리는 주님의 길을 가셔야 하는 겁니다. 그래서 그거를 좁은 문이라고 해요. 그게 십자가의 도라고 합니다. 오늘날 그 길을 가는 사람이 없습니다. 그래놓고 하나님을 안다는 사람이 얼마나 많습니까? 우리는 분별할 줄 알아야 된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여러분들은 좁은 문을 가기를 예수로 축원합니다. 자, 506장입니다.